이야기하고 성경의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부르시고 다시 시편 이야기는 이어갑니다. 시편에 길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노래들을 우리가 나누고 전에 절반을 나누고 최근에 우리 76편부터 나머지 절반을 향해서 우리 나가는 중에 벌써 이제 97편 나누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신앙의 결단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 임재와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마지막 선포할 때 우리가 치유까지 경험하는 화요 말씀 치유 집회만 아니라 금요기도에도 치유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오늘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 여러분 구약성경 873페이지, 873페이지 영상에도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겨울의 마지막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어느 산자락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한 나무는 아주 그 잎이 넓고 그리고 화려한 함을 자랑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으로 당당하고 그리고 나무가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 감탄했습니다. 와, 저 나무는 폭풍이 와도 전혀 쓰러지지 않겠어. 하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땅의 표면 가까이에 얕게 뻗어 있었습니다. 겉은 이렇게 화려하였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도 작고 잎도 적은 평범한 나무 한 그루가 또 이제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고 누가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뿌리가 아주 이제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 바위를 뚫고 물을 찾아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지 이제 산 전체가 흔들릴 만큼 이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들이 끌려가듯 흔들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던 나무는 말 그대로 뿌리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토양 위로 얕게 뻗어있던 뿌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고 초라해 보였던 그 나무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땅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진 바람을 그대로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이제 뿌리가 어디에 다 있었는지 차이를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제 폭풍이 몰아붙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을 한마디로 영화처럼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처럼 이제 노래했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먼저 시작이 하늘에서 커다란 왕자가 이렇게 이제 보좌죠.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 왕자는 화려한 금과 보석이 아니라 구름과 짙은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마치 지진 전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이제 공기가 변화합니다. 그분의 보좌를 지탱하는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불이나 타협이 아니라 공의와 그리고 정의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 문 앞에서 불이 타오르며 그리고 원수들을 삼킵니다. 저 하늘에서 막 이제 번개가 그렇죠. 아주 그 빛을 바라며 번쩍이며 천지를 밝히고 천둥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온 땅이 떱니다. 산들이 여기 밀랍같이 이제 녹습니다. 3절, 5절 노래입니다.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밀랍이 초잖아요, 초. 그래서 양초, 초가 녹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빙산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빙산이. 그러나 그 빙산이 태양 앞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 어떤 이제 권세도, 권력도 설 수,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에 또 이렇게 노래하네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구름과 번개 너머에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새벽 어둠을 가르고 태양이 우리 여기 동해바다에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선포합니다. 자, 뭐라고 선포하는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는 순간 이제 반대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이 두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어떤 거겠어요? 이제 나무로, 돌로, 금과 은으로 만든 가짜 신들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앞에 절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이다. 손끝 내려주시고 잘 보시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복을 준다. 그러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에 그 우상들은 바람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신들은 내 앞에서 엎드리라. 엎드리라. 옛날에 우리 이렇게 우리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임금이 행차하면 누가 거기서 서 있어요, 그렇죠? 다 엎드려서 누가 왕을 쳐다봅니까, 그렇죠?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권세예요, 권세. 왕의 권세, 왕의 권세. 그런데 오늘 노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행차하시는데 사람들이 엎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특이한 것은 누가 엎드리고 있어요? 모든 신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명령이 내리게 되는 거죠. 옛날 하다못해 여러분 정승들이 옛날에 한양에 이제 서울 거리를 여러분 지나가면 그 가마에 보통 그죠. 말을 타거나 아니면 가마를 타고 가면 이제 거기 종들이 이제 하인들이죠. 막 이제 요즘만 경호를 하면서 이제 누가 가신다, 엎드려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행차 해도 이게 엄청난데, 근데
여기는 이제 놀랍게도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선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그리고 신념, 철학, 사상, 권력, 재물, 그리고 성공, 영광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여러분 이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걸 알아요. 우상이 무너지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그렇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보다 악인이 더 성공한 처럼 보이고 하나님보다 돈, 권력, 명예가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가 다가가기도 하잖아요. 이끌리는 거죠. 우리가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시인이 여기 노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선언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충돌할 때 자, 이게 문제죠. 그렇죠? 오늘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 아멘 하고 믿는데 문제는 우리 삶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고 시인이 여기 노래하였나요? 시인의 노래 장면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요? 자, 8절 이하에 폭풍과 번개가 지나간 하늘 위로 서서히 자, 새벽빛이 번져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긴 밤을 버틴 후 처음 만나는 햇살을 맞으며 그렇죠. 제가 이제 벌써 요즘에 이제 날씨가 이렇게 썰렁해지니까 또 이제 지금 비가 오질 않아. 비가 넘어와서 비가 그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지금 이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성지 가이드를 하는 우리 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 목사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사진을 찍으면서 갈릴리 호수가 가물어가지고 한계선 지금 거의 임박했다는 거. 한계선은 뭐냐면 더 비가 안 오고 이제 우리 지난 강릉처럼 이 갈릴리 호수 물이 마르면 이제 이스라엘 식수원 이제 수원지 농사도 해야 되니까 식수도 그렇지만 이게 수원지 공급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게 한계선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10월 말이잖아요. 원래 10월에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오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보리 밀 심어야 돼요. 지금 그들은 파종기예요, 파종기. 그리고 4월에 이제 지금 10월에 심은 그 보리 밀이 이제 4월에 이제 이렇게 막 연걸어가면서 한 번 더 비가 와줘야 그 밀과 여러분 이제 그 보리가 알이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5, 6월 가면 이제 빠르면 5월 보통 이제 6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봄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그쳐서 이게 막 나락에 지금 막 이제 이렇게 말라서 그래 농부들이 이제 추수해서 그것을 말려서 공판 정부에다가 이제 팔아야 1년 농사 지금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벌써 24일 10월 하순인데 아직도 나락을 못 빼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한국은 비가 그치고 갈릴리 이스라엘 땅은 비가 빨리 이른 비가 오기를 축복한다고. 여전히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그러니까 저기 자꾸 이제 비가 오니까 해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런 때 우리가 해가 비치면 그 따뜻함, 그래서 햇살이 따뜻해지는. 여름에는 햇살 뭐 덥다고 막 짜증내다가 지금 벌써 이렇게 기온이 좀 약간 떨어지니까 이게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거죠. 바람에 얼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립니다. 8절을 이제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전환되는지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은 이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물론 시온은 이제 성 이름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지만 이제 시온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 상황이 여기 잘 보세요. 시인이 노래할 때 상황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시인이 기뻐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 노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등장하면 모두가 일어나죠. 거기 참여한 검사 또 이제 피고를 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변호사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양쪽에 원고 피고 그 다음에 뒤에 방청석까지 판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주임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신 순간 모든 세상의 소란과 여러분 억울함은 멈춥니다. 수많은 가짜 왕관들, 권세와 명예의 훈장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의 진짜 왕관이 빛을 내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의지했던 신들은 왕이 아니었구나. 참 왕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노래가 이어집니다. 10절 노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미워하라 선언하셨어요. 악을 미워하라는 이 말은 단지 죄를 이제 멀리하라는 도덕적인 명령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빛을 사랑하면 어둠을 싫어하는 거죠. 거룩을 사랑하면 죄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한 말씀으로 함께 사는 자들은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보다가 욕설이 나오거나 폭력이 나오면 그냥 점프해 버리죠. 그렇죠?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선한 일을 하기도 부족하고 그런데 근데 뭐 욕설이나 듣자고 여러분 영상을 거기서 시간을 보내겠죠. 폭력을 보려고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욕설이나 폭력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생방송은 힘들지만 지나간 영상들은 영화든 뭐 드라마든 뉴스도 그렇고 그렇죠. 뉴스도 뭐 언제 그걸 다 봐. 저도 하루 일과만 잠자기 전에 그래도 세상 뉴스를 알아야 되니까 저녁기도 마치고 그다음 마지막 새벽기도 준비 마치고 뉴스를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뉴스는 제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중파 뉴스로는 그리고 그 중에 2개를 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도하는지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세상 뉴스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언제 다 봅니까? 그러면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뉴스가 있으면 이제 또 듣지만 그러나 뭐 거의 매일 요즘 뭐 재판 얘기를 이거 뭐 반복되는 얘기야 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흐름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경청할 만한 뉴스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내 삶의 모습이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도 충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이런 걸 뭐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타협하지 않아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가 성도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밤길을 걷는 그 아이 손을 아빠가 꽉 붙잡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손 안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거절하고 진리 편의 선자를 절대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자, 11절 노래를 또 가봅니다. 11절 노래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빛을 뿌리시고 여기 자 보세요. 이제
굉장히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씨앗처럼 빛이 여러분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빛을 발하는 거지, 그렇죠? 빛이 비추지. 여기 보면 빛을 뿌린다. 이런 표현은 참 여러분, 이게 시상이, 이 노래가 참 좋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그래서 이게 참 멋진 노래예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멋진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미래 속에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여러분이 이제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빛이 씨앗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빛이 씨앗처럼 자란다. 시인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12절 마지막 노래 또 읽어보고 또 나눕니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밝아서 기뻐하지 여러분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노래 중심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소원대로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시인이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뿌리십니다. 그 빛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까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간이 이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두 가지로, 하나님은 지상에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지상의 심판을 피한 사람은 그냥 죽어. 심판받지 않고. 그리고 되게 이제 사면이나, 우리 정치인들 보면 사면이나, 너무 쉽게 사면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들이 이게 죄를 반복해 지으니까, 아이고, 내가 내란 이렇게 봤자, 얼마 지나면 전두환도 다 죽이지 않았는데,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이 법 집행은 그 죄에 걸맞게, 적어도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렇죠? 무고한 시민들을, 생명들 죽였다면, 거기에 걸맞는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그리고 대통령들이 수백억씩 전에 보면, 그렇죠? 비자금, 이런 거 이제, 그러면 불의를 행한 만큼 이게 제대로 일반인처럼 이제 형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또, 대통령 또 되면 또 재범하고, 감옥 가고, 우리 현대사회 참 보기 참 낯뜨거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죗값만큼 제대로 심판받지 않았다면 나는 행운하다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적어도. 신앙 문제에서 이거 한 가지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판은 지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내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은 왜 지상에서 심판하시고 죄인이 그냥 잘 살다가 죽게 하느냐? 이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죗값을 치르고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네, 저렇게 괜찮네 하면서 사면을 받고 되게 정치인들이 누리는 이 지상의 특권이죠. 그러나 이게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다시 한번 어떤 경우는 지상에서 즉각 행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면 죄가 무서운 거구나. 죄를 회개해야 되구나. 깨달으면 이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죄를 범해도 그냥 아무도 언터처블. 영화 제목처럼 옛날에 시카고 그 두목 이야기잖아요. 언터처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권력의 보호 아래, 이게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 일어나잖아요. 그 범죄 집단들이 훈센 이 총리, 그러니까 이 후진국이죠, 후진국.
훈세네, 이제 그 보호 아래서, 그 왜 그러냐. 거기는 국력이 약하니까, 경제가 약하니까, 이 범죄 집단이 그 벌어서 그렇게 국가에 기여하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리고 횡령을 해서 막 뺏어서 여러분 이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세에서 심판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사탄과 더불어 가장 지옥의 여러분 중심부에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 시간. 그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 빛보다 어둠이 더 짙어 보일 때, 우상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여전히,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언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막상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밝은 햇살 아래 정말 이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믿음을 선포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현실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출근한 순간 사무실 공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편법을 쓴 사람이 승진합니다. 학교에서는 진실하게 사는 학생이 조롱을 받고 왕따가 되고 오히려 폭력적이고 거친 친구들이 또 인기를 얻는 듯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보다 상처와 다툼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내세로 미루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자주 표현한 것처럼 막 하나님 나라를 그냥 내세로 밀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막 이게 행복하지 못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막 이렇게 손 들고 하여튼 난리를 치고 하는데 문제는 딱 이제 가정으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갔을 때에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들 삶의 현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는 악이 날뛰고 요즘 뉴스 보기가 민망합니다. 보면 판검사들이 이제 여러분 국회에 와서 증언을 보면 뻔히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여러분 국회에 나왔는데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몰랐어요. 얼마나 막 사생활이 막 드러나는데 근데 얼굴 딱 깔고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인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막장이에요. 막장 인생들이에요. 그거 보려니까 여러분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하고 나라에 여러분 이제 법을 집행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었는가? 참 이게 참 씁쓸한 우리 삶의 현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악이 날뛰고 세상은 마치 돈과 힘, 인기와 성공이 왕자에 앉아 다스리는 세상처럼 보여요.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나? 자, 이게 우리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은 오늘만이 아니라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도 그렇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가 또 나누게 될 때 하박국 일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김홍신의 여러분 인간시장에 나오는 장종찬이 한강변에 나가서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 신이시여 하면서 당신이 살아있으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고백과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면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자, 교회에서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같은 믿음이었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서는 순간에 겉만 화려하고 뿌리는 약한 나무처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언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게 충돌할 때,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삶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거. 우리 삶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는 겨울 끝자락과 같아요. 땅은 아직 얼어붙어 있고 봄이 온다는 소식을 들리는데 눈앞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계절. 우리가 이제 2월 말, 3월 초중순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울과 봄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인은 이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오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땅을 환하게 비추는 번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짠 억울한 사람들이 다 문제가 풀어지고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쌓여왔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암병이 생기고 되게 우리 지우기도 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되게 암 환자들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왔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제 얘기 아니고 의학설 얘기인데 가장 뿌리는 뭐냐 이게 오래전부터 마음에 있었던 상처, 마음의 상처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그게 이제 그 암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에 짠 하고 이렇게 역사를 행하시지 않고 씨앗처럼 여기 빛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울 밭은 흙이 차갑고 얼어있고 씨앗을 심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뿌렸다는 빛이 어디 있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농부는 압니다. 변화는 땅 아래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요. 뿌리가 먼저 내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생명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가 차면 언 땅을 뚫고 그렇죠. 어느새 새싹이 여러분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빛을 뿌리신다는 말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여러분 의미인 겁니다. 자, 그 사이의 시간은 자 보세요. 빛도 잘 안 나오니까요. 그 빛이 이렇게 자라서 세상을 확 이렇게 환하게 비칠 때까지 자 보세요. 그 사이에 우리는 포기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소용없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포기하는, 스스로 자기가 무너지는 여러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시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라고 노래합니다. 자, 어둠이 강해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제 빛 편에서는 선택을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상황이 바뀌면 믿음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바로 여러분 결단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신앙이에요. 여기 믿음이에요. 시인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기 여러분 이제 기뻐하라고 12절 노래합니다. 기쁨의 근거를 환경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옮기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다 자랄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구준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10가지 제가 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제가 상상해서 제가 이렇게 임의로 제목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10가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그 끝무렵에 나오죠. 끝무렵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이, 교회가, 이게 타락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나아지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나아지면 좋죠. 또,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지금 각 교회 형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자세가 더 나아지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대 어긋난다 할지라도 잡으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종말론 강화. 주님의 종말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 종말론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도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이상하지 여러분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가 밝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현실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잘하는 빛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이의 시간을 사는 성도의 태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시작은 1절 노래, 참 의미가 1절 노래.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신다는 선포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받아들인 우리 마음,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기다리는 우리 안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을 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운동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게 걸립니다. 마음이 걸려요. 그러면 뭐냐면, 못 지켰군요. 주님, 바로 그때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가 지난 통독하는 동안에는, 제가 지켰네요. 감사기도 하고. 못 지킨 건 여러분 회개하고, 지킨 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랑스럽게 자기가 자신을 그렇죠.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지켰다 하는 거죠.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걸, 목사님 성경 통독을 그렇게 자주 이렇게 하냐고 누가 또 묻기도 해요. 그래서 분량이 중요하냐? 또 어떤 사람은 막 비판적으로 말할까? 그래 말하면 안 되지. 말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갈등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 오시느냐 이거 상관없어. 오늘 오시면 어때? 이미 다 준비됐는데 내일 아침에 오시면 어때? 이미 다 준비됐는데 그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가까이 왔다는 것은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현재 완료형의 표현이 되고요. 여기 1절에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신다고 하는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미완성이냐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입술로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사형리 가지고 전하면서 옛날처럼 입술만 고백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 여러분 복음은 다 전파되었어요. 웬만하면 복음을 다 압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내가 내 속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잡으세요. 제사장들 장로들 성경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를 죽이잖아요. 절대 그들은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느끼는 그겁니다. 어떤 거는 제가 막 좋아하는 말씀들은 다시 들으려고 하고 막 리플레이도 하고 걸으면서 듣다가 내가 그냥 넘어갔네 그러면 다시 또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하면서 요번 또 이제 다음 주쯤 또 통독 끝나니까 후기 무궁합니다. 성경을 읽고 후기 쓰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반응하는 삶들은 놀랍게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나라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땅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 된 거예요. 교인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최근 한국교회사에서 발견했잖아요.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번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요 복음 얘기는 이제 이번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508주년 그리고 9주년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에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가 잘 나타났어요.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 빛이고요. 계시를 또 의미하고요. 뿌린다는 것은 여기 또 주목해봐요. 은혜가 먼저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빛을 예표합니다. 그가 성도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건지신다는 노래 또한 복음의 핵심이 되게 되고요. 보존하신다는 구원의 보증인 것입니다. 건지신다는 구속을 의미하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그렇죠? 빛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빛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린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식들로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성령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여러분 빛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강해 보일 때도 참 왕 대신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빛은 이미 여러분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번개처럼 즉시 해결하시는 방식만 택하지 여러분 않으십니다. 주님은 빛을 여기 씨처럼 뿌리시고, 자, 오늘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그 빛이 자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예요. 겨자씨 비유, 그렇죠? 누룩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이는 왕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빛은 반드시 자란다. 이제 우리는 소망 속에 나아갈 수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빛은 작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빛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드린 작은 순종이 내일의 빛이 됩니다. 오늘 지킨 정직이 여러분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을 미워하며 선택한 거룩이 어둠을 이겨갑니다. 이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만약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이상 여러분 이제 130년 뭐예요 지금 2025년이니까 140년 이상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는데 전주교가 합하면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350년이에요. 350년 지금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것이 이제, 왜 개신교만 여러분 복음입니까? 천주교도 똑같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니까, 같은 복음이니까. 그래서 350년, 우리가 역사를 지내면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자랐다면.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너무 양적인 성장에 이게 막, 응? 거기에만 향유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어둠보다 빛이 강하고 세상 왕자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자, 우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시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자, 오늘 시편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이 또 되어갑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심겨준, 아까 빛도 심겨진다, 빛도 뿌린다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마치 여러분 땅에 심어지듯이 빛이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감동을 받은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연이어서 우리 또 이제 치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기도 시편 이야기는 또 이어지고 이제 또 76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아버님의 이 말씀의 나눔이 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충분히 오늘 12절의 노래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누어 싸우니 나누고 이해한 이것들을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듯 빛도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 해서 아니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미워하고 악을 우리가 제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삶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며 한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주시는 우리 특별히 11절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빛은 우리 가운데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자라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번 주일은 이제 우리 빈내리교회, 포항 빈내리교회는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합니다. 실제는 이제 10월 30일, 2016년 10월 31일 새벽 기도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30일이 다음 주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번 주일을 9주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508년 전에 이제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 종교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어쨌든 수백 년 전부터 아무리 늦게 잡아도 1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계 부패된 것을 청산하시려고 이제 개혁하시려고 여러 사회적 환경들 또 이제 개혁가들을 루터 칼빈은 마지막 열매만 먹은 사람들이고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마지막 열매를 따야 되니까. 하지만 그 앞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고 영국에서 희생을 당하고 또 이제 여러분 유럽에서도 또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개혁을 위해서. 이번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게 하시고 9주년 맞이하는 포항 빈내리 되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 여러분 사명은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 세우고 건축을 한 게 아니고 한 가지라고 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본을 몇 명이 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항 빈내리교회는 복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이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다. 그렇다고 은사주의가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 성숙한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역을 떠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현장과 또 이렇게 유튜브로 대단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큰 그룹은 아니지만 소그룹이지만 어쨌든 이 일을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행하는 이 일들이 아름답게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센터, 예배 센터, 전도 선교 센터, 마지막 치유 센터로서 역할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는 이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치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벌써 주말이고 또 내일 하나님 이제 토요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또 더불어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가 2016년 10월 30일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자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우연처럼 그러나
의미 있게 우리 시작을 하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가 필요해서 빛내리기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진정으로 이 복음의 본질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래서 내세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임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역과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함께하는 포항 빛내리기를 세우신 뜻을 잘 이뤄가도록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같이 변화되고 같이 이제 회복되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강권하사 지키시며 감찰하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합당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오늘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터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가 화요일 날도 특별히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시시때때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치유 선포는 하지만 화요일 저녁에 이어서 또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치료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게 여러분 손댄 부분에 중심으로 이제 한번 선포할 때에 지금 성령 임하시기를 여러분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 어디든 상관없이, 얼굴이든 치아든 그 어디든 상관없이, 뇌든 상관없이, 뭐든 주님 이제 무릎이든 아버지 아시죠? 허리에 또 우리 양권사님 지금 허리가 안 좋으신데 허리에 터치하고 있는 분들, 또 목 어깨 기타 여러 아버님 지금 터치하고 본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지금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마다 역사하시며 강권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한준이 하민이까지 어린이들 주님 이 계절의 변화 속 환절 속에서 특별히 아버님 이제 기관지 축농증 주님 참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를 벌써 우리가 76편 이후에 오늘 이제 24회에 이르게 되는데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에 어느 한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내 노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제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잘 누려가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또 뒤에 따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